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IBP 우리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IBP 책들이 건강한 지성과 더불어 복음적 책을 많이 내고 있어서 IBP 책은 아주 신뢰받을 만한 또 그런 책들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최근에 공부를 더함 영국에서 끝내시고 오신 정은찬 우리 교수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발표하시면 함께 질문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회풀 트리니티 강사고 또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아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우리 원장님으로 수고도 하시고 현재 포항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 이 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그렇게 많은 또 연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신학과 목회, 그러면서도 우리 박 목사님은 더더구나 이 사회적 관심 또는 사회학적 관심 또는 사회경제사적 관심,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배경적인 지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박사 논문도 출판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인 믹스의 1세기 기독교와 도시나라고 하는 바울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그때 정초가 되어 있었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바울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것에서 어떤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한 30분에 걸쳐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은찬 우리 교수님 함께 토의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함께 그것도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미목원에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 30분 정도 우리 할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고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웨믹스 선생님은 저희 은사십니다. 제가 예일대학에서 STM 신약학 공부할 때 만나서 제가 그 학교를 떠나던 해에 은퇴하신, 그래서 조촐한 은퇴 파티까지 같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저한테 끼치신 분이고, 이 책 오늘 다룰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의 원제는 The First Urban Christians, 처음 도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바울의 기독교, 바울 교회를 다룬 책인데, 도시라는 말을 이렇게 중심에 가져온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1983년작입니다. 제가 대학 학번이 83년인데 굉장히 옛날이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게 옛날에 한국에서 90년대인가 번역이 됐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근데 이제 옛날에 다 그랬듯이 이 책이 워낙 어렵기도 한데 번역하는 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번역을 해서 읽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책이 소개 안 됐구나,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아쉽다는 소리를 올렸는데 아마 그때 정모세 편집장 그때는 이제 편집장님이셨어요. 저한테 연락을 해서 출판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할까도 고민해 봤는데요. 다행히 아주 유능한 박규태 목사님 번역으로 나오게 돼서 참 감사한 귀한 책이고 사실은 이 클래식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책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면서 할게요. 그들이 살던 세계, 그들이 만든 세계라는 타이틀을 적었는데 다음 주에 원래 이번 주에 이제 국민일보에 제가 쓴 서평이 실리기로 했는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실릴 것 같고요. 예전에 그들이 사는 세상인가 그 사세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러니까 방송국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세계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절반 정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바울 기독교의 사회문화적 배경. 왜 바울인가 하면요. 사실은 바울 기독교, 바울 서신은 기독교에 관한 가장 초기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그 원형적인 예수의 모습을 바울이 좀 뒤에 가서 변화시켰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50년대에 주로 쓰였던 바울 서신이 가장 초기의 기독교를 반영하고 복음서는 대략 한 70년대나 그 이후의 모습이죠. 가장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발표자 보기로. 예. 그 소리 괜찮으시죠? 예. 네, 목사님, 제가 잠시만요. 예예. 네, 여기 화면이 작아서 예, 불편하신 예. 분들은 여기 연결해서 그러니까 발표자 보기로 보시면 화면을 크게 보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예. 발표자 하신 분들께서 목사님께서 화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크게 볼 수 있긴 이거 한데, 화면 공유 했나요? 네, 어. 어. 각자가 발표자 보기로 우리 카메라를 따로 잡아서 네, 각자가 발표자 보기로 하시면 예. 될 것 네, 같습니다. 글자가 화면 보일 것 보기를 같습니다. 발표자 보기로 예.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사회적 세계라는 말은 사회적 세계가 social world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초기 기독교 그룹들의 사회적 환경을 가리키는 것과 혹은 아니라 그들이 인식한 세계와 그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와 다른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나름대로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의미를 부여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소셜 월드라고 할 때에 같은 피지컬 월드에 살아도 같은 물리적 세계에 살아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 그런 의미죠. 그 소셜 월드, 그게 심발릭 유니버스, 상징적 우주, 피르버그 같은 사회학자들이 상징적 우주라는 말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책의 본래 목적은 그들이 살던 세계를 배경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잘못 이해하면 이건 사회문화 배경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세계 이해, 그들이 구축한 세계관,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봐야 이 책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IVF에서 제가 이 제목 붙일 때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약간 뭐 문화 환경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서 이게 배경사에 관한 책이다라는 느낌으로 나한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자신이 건설한 세계이다. 우리는 이제 바깥의 시각, 바울계 그룹들이 살던 환경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삶을 형성한 의미 있는 여러 행동 패턴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컬로지, 그들의 생태계를 먼저 다루면서 6장에 가면요. 완전히 그들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전부 다 이 두 개, 그들의 환경과 초대 기독교의 환경과 그들이 만든 세계 이해, 그들이 만든 독특한 세계관을 함께 다룬다고 보시면 이 책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방법론적인 신중함입니다. 사실은 사회학적 성서 해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학적 이론을 성경에 적용을 하죠. 가장 이제 큰 한계가요. 그게 꽤 재밌긴 한데 사실은 저는 이 사회사적 성서 해석, 사회사적 성서 해석과 그러니까 고대 2000년 전 역사의 소셜 히스토리라는 부분하고 사회학적 성서 해석, 소셜 로지컬 어프로치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소셜 로지컬 어프로치는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가지고 고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사가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하고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이게 성경학자가 아니라도요, 일반 역사,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피터 브라운이 그런 말을 했죠.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혼인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너무 가지고 오면 역사가 희생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늘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거든요. 이를 막스 웨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종교 운동 같은 게 초기에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나가다가 2, 3세대 지나면 이게 사회와 타협하면서 제도화된다. 그런 컨셉을 했다면 그게 이제 사회학적 이론이죠. 그 이론을 갖고 초대교회를 설명하다 보면 역사적으로 거기에 맞지 않는 자료들은 등한시하거나 버리거나 소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은 실제 역사인데 2000년 전의 현상인데 현대의 이론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얼굴 안 보고 살 수 없고 우리가 그들과 혼인한다는 말은 그 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미묘하게 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신중함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 사회학 이러면요. 요 둘과의 관계만 해도 충분히 복잡한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신학입니다. 사회사가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려는 신학자는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조심해야 된다. 아주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웨이믹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성서 신학자들은 내가 테올로지안이라기보다는 히스토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신학이 강하면 이거는 영지주의 신학이다. 이거는 뭐 실현된 종말론이다. 이런 신학적인 태제로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면 데살로니가 교회 복잡한 현상을 그대로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환원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준으로 복잡다단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 하나로 축소하는 환원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컨텍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브루스 말리나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명예와 수치, honor and shame 이런 코드가 이 옛날 지중해 사회는 굉장히 강했다. 맞는 말인데 근데 모든 거를 그런 어떤 honor and shame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에 왜곡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환원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방법적 신중함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 책이 조금 읽기 어려운 게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신중함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은 로드니 스타크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이 읽으셨을 텐데요. 기독교의 발흥, 그죠? 그 책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선명해요. 초대교회의 강점은 이것이었다. 딱 이렇게 내세우는데 사실 그런 이론의 틀 안에 포괄되지 않은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사상되고 이제 한두 가지 요인으로만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환원주의라는 공격을 로드니 스타크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책인데 예, 이 책이죠. 예, 감사합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 책 중간에 보면요. 사실 대부분 학자들은요. 환원주의, 축소주의, 리덕셔니즘이죠. 리덕셔니즘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나는 아니다. 나는 환원주의 아니다. 그러는데 이 책은 아주 독특하게도 대놓고 환원주의가 어때서 따지고 보면 모든 과학적 설명은 다 환원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시원하게 써내려가는 스타크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그래서 조금 미묘하고 세 가지죠. 역사와 사회과학과
신학이라는 세계를 다 인정하면서 어느 하나를 그냥 따라가지 않고 세계를 미묘하게 조율하는, 그래 이게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학문함이다 하는 말까지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약간 이 책의 특징과 웨믹스 교수님 스스로가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한 분이고요. 그 특징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 그 금방까지가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고 1장에 보면 바울, 도시, 로마의 도시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농촌 문화는 뒤안길로 사라졌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처럼 굉장히 이렇게 시골 냄새가 푹푹 나는 농촌 스타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요즘 말로 차도남 이런 스타일이죠. 바울도 농촌의 비유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인가요? 돌감람나무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감람나무 농사법을 잘 모르고 직접 안 해보고 책에서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이 이미 분명한, 그 대신에 뭐 여러분이 그 스테디움에서 경주할 때 달려가는 자가 뭐 다 달려갈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진짜 경험.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이스미안 게임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 요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도요, 전형적인 도시적인 이해죠. 농촌과 목축에서는 희생제사 쪽으로 간다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농촌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예수 트레디션에서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도시로 가서 왕창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건 도시적 멘탈리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5장에 가보면은 농부들을 본받아서 하는 길이 참으라. 그죠? 농부가 땅에 나는 곡식들 심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부의 그 멘탈리티와 세계관이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세계관으로 묘사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대결 혹은 긴장은 계속해서 가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문화가 전형적인 도시의 문화인데 바울이 도시만 갔거든요. 농촌은 거의 안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울을 이해하는데, 당시에 도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도시들이 전부 다 똑같은 도시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는 로마 통치를 받을 때도 확연히 그리스 도시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똑같은 정도로 로마적이지 않고요, 빌립보는 완전히 로마의 문화에 젖었던 그런 도시였다면, 그리스 지역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모습을 문화를 꽤 유지했던,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도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고린도가 식민지로 시저가 개척하고 나서는 전부 다 로마화 된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한 2, 3세대 지내면요, 다시 이 그리스의 문화가 복원되는, 그리스의 문화가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비문을 썼는데 이름이 한때는 다 라틴 이름이었다가 그 다음 세대, 손자 세대 가면요, 다 그리스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적인 문서나 비문들이 나타나서 이게 다 로마화가 됐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the limit of Romanization,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화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 옛날에 황산벌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거 뭐 백제가 다스리든 신라가 다스리든 우리는 집에 가서 농사짓고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삼천궁녀나 의자왕 입장에서는 뭐 천재가 바뀌는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느 만큼 이게 바뀐 것일까? 여러분 6.25 전쟁 때나 혹은 아마 일제시대 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에 다 들어왔지만 도시 중심으로 일본화가 진행되었지, 농촌에서는 일본화의 과정이 상당히 더디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로마화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도시마다 다 다릅니다. 빌립보는 심했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더뎠고 고린도는
로마가 된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왔고, 또 하나 우리가 바울의 도시를 보는 중요한 변수는요, 유대인들의 존재 유무입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갔을 때는 유대인 회장이 없잖아요. 강가에 가가지고 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나오지만, 고린도는 가면 바로 이제 그 유대인 회당을 만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퉁치기에는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안에 다양한 다양성과 변이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수준까지 이 책의 처음 시작에 의욕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주 초기적인 연구고요. 그 이후에 21세기 들어와서 꽤 각 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특징, 이 책에 나오는 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이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여행을 한 기록을 쭉 돌이켜 보면 16,000km 정도. 당시로서는 정말 인크레더블한 많은 시기를, 많은 거리를 여행을 했고, 바울이 좀 독특하긴 했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긴 거리를 여행하며 살았다라고 할 때에 바울이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은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소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조그만 도시에 10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 뭐 이런 분위기하고는 정반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도착하고 새로운 소문이 들어오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고 어떤 새로운 문화가 소개되고, 그래서 갈등들이 생기는 그런 어떤 사회를 로마의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모빌리티라는 말로 또 하나 믹스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동성입니다. 현대 사회와는 같지 않지만 고대 사회로서는 참 보기 드물게 사회 계층 이동, 그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난다든지, 이민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남의 땅인데 여기서 뭐 큰 부자가 되어서 뭐 이렇게 행세를 하고 산다든지, 특별히 중요한 게 군인들의 이동, 군대에 갔기 때문에 생기는 신분의 변화, 땅이 어떤 사람이 땅을 가게 된다든지 하는 거하고, 해방 노예, 당시에는 노예를 해방하는 전통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현대 같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로서는 참 독특하게 당시에가 사회적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흙수저로 태어나도 다른 계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인 접변들, 갈등들, 이동들이 있던 사회였다 하는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해하는 사회적 측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이 장에는 바울계 그리스도의 사회 내 수준, 옛 합의와 셋 합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독교 역사상 거의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프로레탈리아였다, 무산자 계급,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게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인 믹스를 포함한 한 서너 명의 학자, 타이센, 호주의 저지, 또 예일대학의 동료였던 말 허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위 그 밑에 보면요, 멜 허비가 말하는 드러나는 공감대, emerging consensus는 타당해 보인다. 즉 이 공감대는 바울계 회중이 보통 도시 사회의 정확한 단면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최상층부는 말고 최하층부는 아니고 다양한 계층들이 안에 존재했다.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론을 폈고요. 웨인 믹스가 이 책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은 프로소포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그 요즘 뭐 표창원 같은 사람 프로파일링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한 문서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해서 이 사람이 정보를 다 모아보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이었겠다. 뭐 가이오, 스테바나 다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안 나오지만 루디아가 자두장사였다. 자두장사하면 어느 정도 부자였을까? 당시 역사를 살펴가면서 해보니까 요즘 말로 중산층 같은 사람들도 꽤 많았던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이제 이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책이 1983년이니까 이때부터 한 20-30년 동안 이게 신약학의 주류가 됩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기준들보다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큰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좀 주장을 했었고요.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에라스토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에라스토라는 사람이 이 그 도시에 기부를 한, 건물 짓는 기부를 했는 그 동판을 만들기 위한 석판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 에라스토가 로마서 16장인가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토라는 말이 나오죠. 오이코노모스 테스폴레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에라스토가 어떤 사람일까? 재무관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직위가 어느 정도 높은 직위일까 하는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에라스토만 하면 에라스토에 대한 논문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됐었다 하는 정도를 알고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998년까지였습니다. 1998년에 소위 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도전을 받고요. 매깃이라는 사람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걸 써요. 로마 경제사를 연구해 보면 당시에 1% 정도, 우리 기준으로 좀 부자였다 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고 99%는 거의 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 전체를 보면 웨인 믹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그 프로소포그래피, 프로파일링 한 거를 조목조목 반대하는,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 컨센서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꽤 많이 반박하고요. 게르트 타이센 같은 사람도 글을 많이 쓰고 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IVP에서 2000년 1월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재물에 대한 관점,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랬는데 이 책이 2000년에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소위 뉴 컨센서스, 맥잇 이전의 그때의 이론을 거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썼던 책입니다. 근데 12년 후에 한국에 번역 출간됐으니까요. 이미 이제 2012년 요 사이에 굉장히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학계의 지형은 아주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지향이 너무 늦게 번역이 되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이미 세월이 많이 바뀌고 나서 한국에 소개가 됐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이유가 초대 교인들이 뭐 부자였으면 어떻고 가난했으면 어떠냐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경제 윤리, 사회 윤리, 초대 교인들의 에토스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면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초대 교회의 교인들의 바울 교회 교인들의 사회적 수준과 우리 전체적인 신학적인 윤리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이 일들이 아주 잘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 논의가 중요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 뉴 컨센서스, 올드 컨센서스하고 뉴 컨센서스가 싸웠고 맥잇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올드 컨센서스가 더 맞아.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 티격태격하고 나서 프리젠이라는 학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초대 교인들이 꼭 부자냐 가난하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요. 7단계인가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상위 레벨 1, 그 다음에 2, 3, 4, 4는 이제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 5, 6, 7은 그 이하,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 전부를 그렇게 나누고 요 틀에 맞추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느 만큼 이 파버티 스케일 혹은 롱네크가 이코노믹 스케일을 그랬는데 어느 계층에 레벨 3에 속한 사람이 몇 퍼센트, 레벨 4에 속한 사람이 몇 퍼센트,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추정을 했던 재미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질문 2는 제가 했던 건데요. 이 흐름을 수용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회계층을 제대로 알 자료가 지극히 부족합니다.
루디아가 자두장사라 그랬다 그러지만 이게 진짜 부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틀은 기준은 뭔가 하면은 가이오의 집에 50명 정도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 모였다면 그 집은 꽤 컸을 것이고 그 사람은 부자였을 것이다. 큰 주택을 소유했는가 안 했는가가 그의 유일한 이 사회 계층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 그 렌즈를 갖고 쳐다보니까요, 제가 보기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자들이 꽤 있었던 교회고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모든 지역 교회들이 사회 계층에 있어서 동일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포항에서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서울에서 개척했던 교회는 좀 부자고 다른 지역에서 개척했던 어떤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책은요, After the First Urban Christians에서 이 레이믹스 이 책이 나온 후에 25년 동안에 웨이믹스의 책이 어떻게 학계의 논의를 촉발했는가, 웨이믹스가 던진 숙제를 각 학자들이 어떻게 그 과제를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을 각 장별로 쭉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기념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웨이믹스가 던진 그 과제를 각 분야에서 팔로우한 것을 다룬 책이 이렇게 따로 나왔을 정도니까 이 책도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웨이믹스가 학계에 끼친 영향은 굉장한 거죠. 제가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요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섬겼던 교회를 사회적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그룹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완전히 새로운 포맷으로, 신앙은 새로웠을지 모르지만 신앙도 뭐 기독론은 어디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 소셜 포메이션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신앙 그룹을 해보자, 모임을 해보자 할 때에 동창회를 열심히 하던 동창회 총무하던 친구가 동창회 하던 그런 분위기로 모임을 이끌 수도 있잖아요, 이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교회 사회적 모델이 밖에서 보면 바울 교회가 어떤 그룹 비슷하게 보였을까 하는 질문으로 가정 혹은 자발적인 조합, 협동조합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중세에 가면 길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 혹은 외부인들이 보기에 바울의 기독교가 그 교회들이 철학 학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주장도 꽤 설득력 있는, 당시 철학 학파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 공동체를 강조한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런 논의들을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제 아주 많이 뒤에 발전된 논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 안에서 내적 관계와 외부와의 경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됐을 때, 그럼 그 사람, 그리고 우리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리소셜리제이션,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 내 엄마고 이 사람이 내 할아버지고 이 사람은 적이고 이런 지형을 알아채듯이 그런 재사회화 과정을 겪는 강력한 세계관의 재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강한 내적 결속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4가지 그룹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가까운 그룹은 쿰란이에요. 쿰란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라고 하는 아주 그런 고백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살았던 공동체인데, 근데 재밌는 게요, 바울의 공동체의 가장 독특한 점은 쿰란처럼 강한 결속력과 어떤 신학적인 배타성을 보이면서도 특권과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에 살았다는 거죠. 도시에 살면 출근도 해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터랙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떻게 도시에 살면서 그런 독특한 자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바울 기독교의 가장 재밌는 독특한 점입니다. 바울계 그룹은 강하면서도 긴밀한 귀속감, 특별한 믿음과 규범, 그들 자신을 세상과 구별된 자로 보는 인식 등을 소유하긴 했지만 이 때문에 쿰란의 에세네파처럼 광야로 숨어들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대로 도시에 머물렀으며 그룹 구성원들은 거리와 이웃, 가게와 광장에서 늘 영위하던 삶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 이 도시라는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까 말지 말까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이거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많이 설교하셨을 텐데 주로 하는 게 디아포라.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indifference, 무관심이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후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스토아 철학의 교리를 갖고 와서 설명한 거고요. 실제로 물론 이제 그렇게 설명한다고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디아포라라고 말했다 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희가 귀신과 그리스도의 상에 동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외부 사회와의 경계에 대한 인식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엔티라이트, 요즘에 뭐 굉장히 유명한 엔티라이트 책인데요. 엔티라이트 책이 바울과 그의 바울 신학을 요약한, 신학의 역사를 요약한 책인데, 여기 보면 믹스의 이 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극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믹스가 굉장히 잘 시작했다가 끝까지 이루지 못한 그 틀을 가지고 내가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세계적으로 유행한 책이죠. 이 책을 내가 쓰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쓴 책. 그러니까 믹스가 말한 신학이 뭔가, 엔티라이트가 말하는 신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일치합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가 theology 이러면 좁게 말하면 신론이에요, 신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이 theology예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인들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보는 관점이나 세속 권력을 보는 관점이나 경제를 보는 관점이나 세계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학이라는 말보다 바울의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기가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그게 더 정확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구원론, 교회론 이런 신학적인 태제만이 아니라 세계 이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믹스의 이 책이 그 세계관과 자기 이해를 목표로 한 아주 중요한 모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버넌스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 그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 어떤 교회론적, 교회 정치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하고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권위인가? 지역교회의 권위인가? 사도의 권위인가? 너희들이 결정했다. 근데 왜 하필 내가 거기 같이 있지도 않은데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가? 여기에서 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 리더십과 관련된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보면 현대 사회에 우리가 노예나 총회나 당회나 건강한 교회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디아포라라고 하고 물음표를 했는데요. 성경적인 교회 조직, 그러니까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한다고 해도 그렇고 모여보면요. 침례교는 신학의 교회는 해중적이다. 가톨릭은 신학의 교회는 감독교회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장로교는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가능한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the biblical model of Christian polity, church polity는 없다고 봐야 되고 다양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이 언제 한번 뭐 발표하면서 교회 조직은 아디아포라다, 이게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바울에게 물어보면 그렇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있고요.
좀 더 비성경적인 교회 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교회 건강성을 논할 수 있는 자료들이 가버넌스 측면에서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의식, 세례가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 세례의 세례가 세계관과 공동체의 자의식, 세례 받는 것이 나를 자기 이해를 얼마만큼 바꾸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여기가 제 5장은 예배학 관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학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요. 웨이믹스의 이 퍼스트 얼반 크리스찬스 이전에 가장 큰 히트작이 요한복음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작은 논문인데 요한복음의 기독론, 소위 하이크리스탈라지가 이게 요한 공동체의 자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많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쫓겨나고 뭐 어떻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스도 담론 안에서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소위 이제 그게 종교 사회학적 접근이죠. 인간의 모든 종교적 은술이 사실은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의 연구 결과들이 요 웨이믹스의 요 책에도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성찬, 혹은 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가 모이는 예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자의식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논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믿음의 패턴과 삶의 패턴, 요게 이제 그들이 만든 세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관심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웨이믹스의 요한복음 이해, 그러니까 기독론은 자기 이해의 한 표현의 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트만의 인간론적 신학, 신학은 믿는 자의 자기 이해다라는 부분하고 꽤 연관이 있어 보이죠. 켈세만은 그렇지 않고 우주론 혹은 묵시적 종말론이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갔는데요. 이 중간에서 이제 함께 어떻게 포괄할 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 웨이믹스가 불트만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트만적 모델하고 많이 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 지위 불일치를 겪는 사람들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세상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는 상징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묵시적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현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종말론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어떤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현재 지위가 불완전하며 그리스도인이 서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주로 미래 시제인 종말론을 사용한다. 조금 단순화시켜 말하면 바울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틀은 교회론이고요. 그 교회론 안에 종말론이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소셜 이론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주의에서 묵시라는 이름으로 묶은 요소들이 기능을 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것들이 더 크고 아주 섬세하며 유연한 믿음의 복합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믿는 자들의 자기 이해를 공급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정도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사회학적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위 불일치죠. 요즘 누가 이런 질문에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위 불일치가 뭐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나는 이제 사회 상층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시간 강사 자리 겨우 얻고 차비도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지위 불일치죠. 그죠? 공부는 많이 했으나 혹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민자여서 그 사회의 핵심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지위가 불일치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크리어를 어떻게 봤을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외로운 사람들, 긴밀한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의 혼란 혹은 이렇게 패러독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믿음 체계를 제공했던 사회적 기제가 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설명들이 계속 나오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해했던 어쨌거나 이런 자기 이해, 이런 설명들이 바울 공동체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졌고, 그 공동체가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할 정도로 강력한 신앙 운동으로 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전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